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내일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주목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주목 많이 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 입이 얼어붙으셨. 예, 마리아죠, 마리아. 네. 그 마리아 다음으로 또 주목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 요셉. 그래도 좋으신 분이네요. 보통은 동방박사예요. 그리고 목자고. 왜냐하면 설교할 때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왜?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요셉은 이 설교에서 관심이 제일 멀어졌을까? 그런데 신약 성경 맨 처음 성경인 마태복음을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요셉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 1장에서 1절에서 17절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만 봐도 그래요.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란 게 중요하다면, 그죠? 마리아의 족보가 나올 텐데 요셉의 족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에서 나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하겠죠.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서 덜 주목받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거의 신적인 대우를 받는 정도지만 요셉은 성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항상 주위에 이렇게 곁에 있거나 심지어는 아예 빠진 성화도 있어요. 아마 이것은 육적으로만 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은,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찌되었든지 어쨌든 자신의 배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출산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이 잉태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태어나실 때의 그 자리조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계보에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고도 정성 들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온 사람 순서대로 있는 거 그대로 적었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더하여서 다듬은 족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듬은 의미는 주님이 육적인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쓴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한 것을 계승해 주었던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나와요.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약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약혼은 사실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가계약 정도,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약혼했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만큼 약속했으면 서로에 대한 의무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신부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 신부가 신랑에게 순결을 맹세하면서 약혼식이 진행되어져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집에 그냥 신부 집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약속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다 준비되었을 때 신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서 돌아오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정작 문제는요, 신랑이 언제 돌아오느냐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신랑조차도 몰랐어요. 왜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했거든요.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신랑이 가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럴 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신랑이 떠나가면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리하고 인사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신부 준비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 찾아와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바로 그때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 사정도 모르는 요셉으로서는 첫째 실망할 것이요,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자신도 수치감이 들었을 것이며, 그러면서 분노하게 됐겠죠. 하지만 요셉 19절에서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없는 걸 합시다, 묻어두는 것이, 그것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어려운 행동일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했다고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부정한 일을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는 것,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또 신부가 되기도 하면 과연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야, 더군다나 구약 율법으로 보면 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의로운 것이었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약혼한 여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서, 그러니까 범죄당하여서 순교를 잃는 경우가 아니고는 의도적으로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상대 남자나 그 약혼했던 여자 모두가 성막으로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구약적으로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게 의를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의를 행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 마녀 사냥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의로움에, 스스로 의로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뒷담화하고 욕할 때 마치 나는 덜, 그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물러가게 하시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의롭지 않구나 하고 다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 것은 이런 율법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이란 유대인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의로움과는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의로움이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의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와, 진짜 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라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구약의 율법을, 도덕을 더 철저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들이 이상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도대체 율법을 뛰어넘는 의란 게 뭐냐? 그 말씀은, 그것은 그 뒤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뒤에 이어 하신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옛 율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의 의를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다. 예를 들어서 옛 구약 율법에 보면 살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낮춰보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진정한 의는 뭡니까?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겉으로 실제로 살인해야만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간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죄를 저질러야만 의로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보면서 마음까지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 원수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원수에게만큼은 행한 대로 갚아줘라. 그래도 괜찮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 네가 당했으니까 그 정도는 갚아주는 걸 허락해주마 라고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그들보다 뛰어나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구약적인 법의 기준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이 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구약의 율법을 딱 들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의로움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 잣대에 맞춰서 너는 모자라네, 너는 잘못됐어, 넌 다른 방향으로 갔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가 누구에게서 왔다요? 누구한테도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혈육으로는 하나도 흐르는 게 없었지만, 혈육으로 맺어진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란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정해진 법의 기준으로 이거 못 지키면 넌 당신 아웃, 이거 안 했으니까 당신은 잘못했어, 죄질렀어, 그런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요셉과는 피로는 맺어지지 않은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구원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법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각자의 정의의 이름으로 말씀을 빙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칼을 뽑아들고 상대들을 난도질을 하면서 비판과 비난을 쏟아냅니까? 뒷담화를 통해서 인격살인을 하면서 심지어 뒷담화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래도 뒷담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뒷담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끼리 더 사이도 좋아지고, 그죠? 뒷담화하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물론 나 혼자 또 화장실 가는 건 두려워지지만 그래도 뒷담화하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차라리 술을 드시라. 차라리 술을 드시라. 차라리 담배를 피시라. 그게 훨씬 건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술 먹는 거 건장하네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차라리 성경적으로 보면 뒷담화로 스트레스 풀기보다는 술을 드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술을 드시라고 권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술 먹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어릴 때부터 대부분이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술을 안 드셨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시기 때문에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고, 그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금기시하잖아요. 그렇다면 남을 비방하고 뒷담하는 것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금기시할 줄 알아야 돼요. 수치스럽다는 그걸 하면서 수치스럽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농담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분에 못 이겨서 마리아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 그래서 죄를 지적했다,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했다면 결국 그 아이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함께 그 속에 잉태하신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뭐가 다른다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남의 성도의 허물을 덮지 않고 까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비약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 비약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20절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시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다윗 자손이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앞쪽에 족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도 말씀드렸지만 다듬은 족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잘 아십니다.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어찌 보면 혈연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 여인이에요. 여리고 여인. 그리고 모함 여인 룻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다윗 족속에 죄별을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 가문의 족보에 속할 수 있는 것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서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네가 혈연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루기 위함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전에 우리 역대기 하면서 우리 보았죠. 유다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니까 공포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실패할 거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 네가 원하는 징조 구해봐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죠.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아수르 제국이 더 뭔가 효용가치가 있으니까 그 제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 도움을 거절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주신 예언이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는 아하스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괴로워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고난을 참을 수 있듯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감정, 분노,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는 당연히 여겨지는 통념 속에서 바로 막 분노해서 마리아를 처단했다면 천사가 그를 만날 틈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바라기는 이 요셉에게 흐르고 예수님께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용서받고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참되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